오늘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 죄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붉은 암송아지 죄에 관한 말씀이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죄와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서 이 부정하게 된 자들이 정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되는데, 이 부정하게 된 자를 죄로서 정결하게 한다는 말씀이 16절 이하에도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18절,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래서 이 부정하게 되는 사례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무덤이나 뼈나 사체에 접촉한 자는 부정하게 되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물을 뿌리게 되면 그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여행하는 가운데 이 사체나 무덤에 접촉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성전 제사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서 물을 만들어서 뿌리게 되면 사람들이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다가 왜 사체에 접촉해서 몸이 부정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2가지 무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는 말씀이죠. 동굴이 무덤이잖아요. 동굴을 파서, 자연적인 동굴이든지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든 무덤에 사람을 장례에 지내게 되는 거예요. 요즘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충 땅을 파서 이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굴에 사체를 안치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 무덤을 돌로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땅을 대충 파갖고 이 장사를 지내게 되면, 이게 평토장한 무덤이거든요. 봉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평토장한 무덤이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또는 태풍이 온다든지 해서 여러분들, 이게 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의 뼈가 돌출하게 돼요. 땅에 대충 묻은 뼈들이 돌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다가 사체나 뼈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럴 때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제사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암송아지의 죄로서 물을 만들어서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희석하여 뿌리게 되면 정결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죽은 사람의 사체에 접촉하는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 영적 사망한 자.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한 불신자들과 접촉하게 되면요, 우리가 오염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고 마음이 오염되고, 생각과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면 입술에서도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부정하게 될 때, 이 부정한 세상과 접촉하여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과 접촉하여 우리가 부정하게 될 때에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을 뿌리게 되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2절 하반절입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러분들, 이 흠이 없고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이것은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요, 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붉은 진흙으로, 고운 진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창조하셨는데, 이 땅의 흙, 이 진흙은요 붉으스러움한 색깔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붉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색깔로 표현하면 붉은색이에요. 제2의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담 자체가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홍포예요. 홍포, 붉은 옷을 입으셨어요.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의 온 몸은 붉게 물드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고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하반절 봅시다.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붉은 암송아지를 도살할 때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도살했어요. 이 진영 밖은 성문밖, 영문밖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도살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데, 우리 예수님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도살했다는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도살할 때에 도살하고 나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화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붉은 암송아지로 도살한 다음에 피를 받아가지고 양푼에 받았겠죠. 그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회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막은요 만남의 장소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막이 어떠한 곳이냐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까? 여러분들, 회막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곳.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 아닙니까? 하나가 되는 곳. 이것이 바로 회막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막과 회막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막은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잖아요. 성막, 뜰을 포함한 성소와 지성소를 다 가리켜서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은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번제단이 있는 뜰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막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영문 밖에서 도살해서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회막을 향하여, 지성소와 성소를 향하여 피를 7번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피를 7번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속죄 제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렸거든요. 그래서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속죄제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회막에다가 7번 뿌렸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이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여러분들 붉은 암송아지를 영문 밖에서 도살했습니다. 그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렸습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붉은 암송아지를 도살하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가죽도 남고 고기도 남고 똥도 남고 그리고 또 피도 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다 불에 태우게 되었어요. 불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죄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극심한 고통이었다. 영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동반하는 그러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에 무엇도 함께 죽게 되었을까요? 붉은 암송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에 태워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게 되었을 때 모두 함께 죽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부정하며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도 죽은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다 불에 태워져서 소멸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은 우리의 죄의 소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다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신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가 다 불태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으실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모두 또 불태워지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도 우리의 사망도 다 불태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코 저주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하며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붉은 암송아지의 죽음에 담겨진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우게 될 때 모두 함께 불태우는가 하면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울 때 죄를 얻기 위해서 불태우는 거죠. 그런데 세 가지를 함께 불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홍색 실이고 두 번째는 우슬초이고 세 번째는 백향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색 실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죠. 붉은 암송아지의 피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기에 다시 한번 홍색 실을 넣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슬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슬초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들풀인 것입니다. 들풀이. 여러분들이 작은 들풀인 우슬초, 이 우슬초를 가지고 무슨 일들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게 되었거든요. 그리스도의 피와 우슬초는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슬초는요
이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들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슬초는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가리키는 작은 들풀에 불과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그분의 모든 속성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성품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향목은 무엇입니까? 백향목은 한 30m까지 자라는 큰 나무, 높은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또한 자라나서 어떤 존재가 될까요? 백향목은 성전의 목재이잖아요. 성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에는 이와 같은 효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또 그리스도의 겸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되는 이 모든 복된 은혜가 붉은 암송아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로 재를 만들어서 이것을 물에 타서 뿌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체와 접촉하여서 부정하게 된 자, 오늘날 성도들이 이 부정한 세상 안에 살면서 더러워지게 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정결함을 받게 되고 거룩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공급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붉은 암송아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성례인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되는 이 모든 은혜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례를 통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둥으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다가 사체와 무덤에 접촉하게 되었을 때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과 접촉하여서 부정하게 될 때 암송아지가 되시는, 붉은 암송아지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례 안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우리가 공급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기둥과 같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여 주님의 피로써 우리를 덮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오니 주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생명샘교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샘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부정하게 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피로써 정결케 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샘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